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한자로 비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미스테리온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스테리온하고 또 영어의 미스테리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미스테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영어에서 표현하는 그 미스터리라고 하는 그것은 좀 우리들에게 있어서 전달력이 조금 오해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something that is difficult or impossible to understand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해하거나 또 설명하기 불가능한 그 어떤 것, 그래서 불가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설명하기 어려운. 이런 약간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이 영어 표현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헬라어도 그렇고 우리 또 한글 성경에는 다행히 그런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숨겨져 있다라는 그런 뜻이 강하게 내포되고 있죠. 그래서 없는 건 아니고, 없는 건 분명히 아니고, 단지 있는데 발견하기 어려운 거. 바로 그게 헬라어에서 말하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부활이라고 할 때에 이 부활이 그렇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면 새삼스럽게 부활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없겠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그 약속은 너무너무 신비롭고 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봐서는 보기가 힘들고 찾아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살 때에 한국의 그 삼전동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김치찌개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그래요. 그까지 김치찌개, 김치 넣고 만들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집에는 저 강북에 사는 사람들도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도 거기 김치찌개 먹으러 줄을 서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집만이 가지고 있는 그 맛이 김치찌개 하나인데 그 집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도대체 다른 식당하고 틀린 이 식당에만 낼 수 있는 그 맛이 뭔가 하고 막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사정하고 돈도 주고 일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 비법을 좀 배우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안 내놓고 자기만 알고 절대로 안 알려주더랍니다. 근데 너무 지극정성으로 좀 맛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한참 후에 그 사장이 맛의 비밀을 알려줬다고 그래요. 그 맛의 비밀을 배운 그 사람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이 김치찌개는 그냥 김치찌개가 아니라고. 이게 1,000만 원짜리 김치찌개라고. 맨날 그러면서 그 김치찌개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김치찌개는 보통 사람들이 맛볼 수 있는 그런 김치찌개하고 틀린 거예요. 하도 힘들게 알아낸 그런 맛의 비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김치찌개는 1,000만 원짜리 김치찌개라고. 먹으면은 옆에서 그냥 귀찮을 정도로 지금 1,000만 원짜리 김치찌개를 지금 이렇게 싼 값에 드시고 있는 거라고 막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굉장히 맛이 있고 그 맛의 비밀을 저도 들었는데 나중에 밥 사주시면 제가 또 그 비법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비법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거든요. 남들이 모르는 거, 남들이 알아내기 어려운 거, 나만이 알고 있는 거.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죠? 있는 거죠. 분명히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게 뭔가 하면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비법, 부활의 비밀.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어떤 사람들은 설명도 하기 어렵다고, 무시하고, 포기하고, 제껴두는 거.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결코 함부로 제껴놓을 수가 없고, 무시할 수 없고, 그냥 무심결에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는 것. 바로 그게 뭔가 하면 부활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해서 정말로 알고 싶으면 힘들어도, 이해하기 힘들어도, 설명 듣기 힘들어도 이해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고, 또 이해받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김치찌개 비법,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하고 이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건성건성 그렇게 앞으로 이제 곧 부활절이 다가올 거니까 그렇게만 듣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정말로 현실적으로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고 그 부활에 대한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노아 시대 사람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노아가 친한 사람들에게 뭐 안 알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얼마나 입이 닳도록 그렇게 알렸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만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이 앞으로 홍수로 멸망될 거라 그러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배를 만들라고 그러셨다고.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면, 사랑하는 사람이면 왜 그 얘기를 안 전해줬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만일에 그 시대에 노아가 내 친구였다면 노아라고 하는 그 친구가 나한테 그 얘기 해줄 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노아라고 하는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맨날 만나기만 하면 야 성진아 배 만들어야 돼. 내가 아는 하나님이 말이야 나한테만 말씀하셨는데 배 만들려고 그러셨어. 앞으로 홍수가 무서운 홍수가 찾아온대. 그래서 나도 지금 열심히 배 만들고 있으니까 너도 만들어. 우리 같이 살자. 입이 닳도록 아마 그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노아 시대에 구원 얻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 시대에 살았어도 그 멸망받은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요. 제 자신도. 나라고 해서 노아처럼 배 만들었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으로 이렇게 바꿔봤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들은 그 부활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확신과 얼마만큼의 이해를 가지고 얼마만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노아가 성진아 배 만들자. 우리 같이 살자. 죽지 말고 살아야지. 그래 나도 만들게. 그리고 하루 이틀 만들겠죠. 만들어도 노아처럼 열심히 만들었을까요? 만들다가 대충 아이고 오늘은 이만하고 그만하자. 그 당시 사람들은 홍수라고 하는 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노아의 홍수 이거를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인간의 이 수명이 확 줄어버리잖아요. 그럼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정말로 엄청나게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 사람들은 살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엄청나게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다 보니까 홍수를 이야기했을 때 그 홍수가 그들에게 이해가 됐겠어요? 무슨 자다가 홍두깨 같은 얘기하고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고. 얼마나 많은 물이 있어야지 이 세상을 다 덮겠느냐고. 홍수가 도대체 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입장을 바꿔서 오늘날로 해서 그 홍수를 부활이라고 했을 때에 그 부활에 대한 사실성, 그 부활에 대한 신중성,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신중하게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들은 얼마나 소망하고 있고 우리는 얼마나 확신하고 있느냐.
그냥 맨날 부활절이니까 부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듣던 말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 그 부활의 약속은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인가? 마치 김치찌개 그 맛을 발견하기 위해 가지고 허드렛 일도 막 하면서 도와주면서 돈도 안 받고 식당에 접시도 닦아주면서 일찍 나가서 같이 사장 옆에서 도대체 뭘 넣나 보자 그러고는 아침부터 기웃기웃했던 그 사람처럼 우리도 만일에 그 부활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도대체 그 비밀이 뭘까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다면 사모함이 있다면 허드렛 일 지킨다고 짜증내겠어요? 굳은 일 지킨다고 짜증내겠어요? 진정 그 부활의 비밀을 알 수만 있다면 그 비법을 알 수만 있다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김치찌개 하나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김치찌개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실이 부활의 사실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봤던 그 출애굽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간에 처음 난 첫 번째 것은 전부가 하나님이 다 멸하신다고 하셨다.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 1년 된 숫양이나 염소를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발라라. 라고 했을 때 9가지 재앙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그 전에 지나왔던 9가지의 그 신비로운 그러한 재앙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양의 피를 발랐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6월절의 사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달이 못 돼서 찾아오는 사건이 뭔가 하면 홍해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성경 말씀 보았잖아요.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장자재앙만 해도 얼마나 엄청난 미스터리입니까? 정말 미스터리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개도 안 짖었는데 그냥 무사히 평상시처럼 다 지나갔는데 양의 피 안 바른 집만 그냥 개들이 짖고 여기저기 비명소리가 나고 절규가 나오고 울음이 터지고 하는 그런 엄청난 사실을 경험한 그들로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야, 이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확인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10가지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홍해 만났을 때 그 10가지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과 그 사건들이 그들에게 신앙의 밑받침이 되어가지고 홍해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이번에도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설마 홍해에 빠져 죽도록 만드시려고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겠어?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랬나요? 그 홍해 만났을 때에 전부 한 반응이 뭡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 데리고 왔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남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잔뜩 은혜 주셔가지고 주님 무슨 일이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지만 일주일만 요백해 주신 고난 같은 그런 고난 확 받고 나면 저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악마로 변할지 제 자신이 제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왜? 환경에 너무 약한 나이니까. 현실에 너무 연약한 나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막 살려내는 그것을 소리로 들었습니까? 소문으로 들었습니까? 아니, 직접 눈으로 봤나요,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풍랑이는 그 바닷가에 다 빠져 죽는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소문으로 들은 겁니까? 직접 본 겁니까? 그들은 직접 본 거 아니에요. 유령이라고 소리쳤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그들은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들 입술로 고백을 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 바람과 물결도 순종을 하는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만큼 그분의 그 큰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감히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꿈 같은 얘기라는 거, 꿈 같은 얘기. 근데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 특별히 부활의 비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바람이 있으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물론이고 저도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홍수가 오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행여라도 내년에 올까, 행여라도 내후년에 올까, 빨리 배를 만들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홍수는 찾아오겠지. 그러면서 하루하루 게을르지 않고 열심히 배를 만들어갔던 그 노아를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바로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내일 오실지, 일주일 후에 오실지, 한 달 뒤에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모르지만 오실 그 예수님 항상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예수님 이제 오시는 겁니까? 이제 오시는 겁니까? 하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두 구절이 있는데 첫 번째 구절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으니까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네. 이 말씀 눈여겨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네. 여기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요. 부활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일까요? 귀가 마르고 닳도록 부활에 대해서 직접 경험한 사도 바울이 전해줘서 들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못 믿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 죄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내가 맨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도 못 믿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건 들은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직접 본 얘기입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적나라하게 신랄하게 정말로 막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때 그 장면을 이야기했을 거라고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 앞에서는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지만 나가서는 웃기는 얘기 들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다른 거는 뭐 다 좋아. 그 교회 가면 뭐 좋고 분위기 좋고 사람들 좋고 뭐 다 좋은데 부활? 세상에 부활 같은 게 어디 있어? 다른 거 다 인정하면서 부활에 대해서는 못 믿겠다는 사람이 너희 중에 있다라고 그렇게 막 너희 중에 있다고.
How can some of you say? 너희들 중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냥 꽉 박힌 못처럼 비수처럼 우리에게 꽂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로는 부활 그러면서 뭐 있을 수도 있는 일 없을 수도 있는 일 그러면서 지내왔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 대하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부활의 사실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하나의 이론으로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의 가설로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다더라. 그냥 교과서에 그렇게 쓰여 있어라고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처럼 그렇게만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정말로 나의 삶에 일어날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바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가보면 알겠지. 오케이, 그때 가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너무 늦습니다. 그때는 너무 늦어요. 홍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홍수가 뭐야? 홍수가 도대체 뭐야? 홍수가 뭐지? 물이 막 넘치는 거래. 집도 막 잠기고 뭐 다 잠긴대. 말로는 그렇게 듣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부활 맞지. 근데 마음속에는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확신이, 그런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일어나는 그때에 진짜 맞았네 라고 한다면 늦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늦었다는 거예요. 홍수가 막 일어나는데 지금 어떻게 배를 만들어요? 부활의 사건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그때 주님 이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한량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한테는 그냥 너무 심한 거 시키지 마세요. 대충 믿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예수 믿었니? 하고 하면 네, 저 예수 믿었는데요. 하고 천국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 한량 같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한량 같은 믿음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부활을 믿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미스터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스터리라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스터리예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Believe it or not. 믿든지 말든지. 그러면서 산다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미스터리가 우리들에게는 미스터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비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김치찌개 하나 못 가르쳐줘가지고 콩나물 국물 내서 그걸로 육수하면은 뭐 김치찌개가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별것도 아닌 거 그거 숨기면서 주인이 그냥 콩나물 삶은 물 그건데 그거 그냥 꽁꽁 숨기면서 김치찌개 하나도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는데 부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만 알고 있는 비법 바로 그런 자부심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들을 공격을 해도 우리들 속에 부활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다면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살면서
가슴 아픈 일을 만나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시 살아났을 때 보자고. 다시 부활했을 때 보자고. 이 친한 친구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교제하다 보니까 우리 막둥이 데리고 인사시켰더니 가까운 친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해야 되겠다고.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 닮아서 키가 크네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렇다고 해서 상처받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무시해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요. 부활했을 때 누가 더 큰지 보자. 부활했을 때 누가 더 큰지 보자. 부활했을 때 누가 더 잘생겼는지 보자. 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부활을 꿈꾸는 거예요. 그런 말이 상처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저 더 나에게 도전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딸 나 안 닮아서 정말 감사하죠. 저렇게 날씬하고 예쁘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하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슴에 꼭 묻어두고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아무리 친하다고 그래도 어떻게 그런 얘기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괘씸히 못 살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고 하면은 자기가 스스로 죽는 거예요. 누가 죽여서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죽는 거라고요. 그러나 부활에 사시는 우리들을 살게 만들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우리 성도님들 욕을 해도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무슨 소망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욥이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죠. 왜 아무도 나를 몰라주느냐고. 그러나 아무도 몰라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하셨잖아요. 마귀 앞에서도 칭찬하셨잖아요. 네가 순전한 욥을 봤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하셨어요. 욥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칭찬하고 다니셨다는 거 알게 될 때 욥이 세상에서 당한 그 고난이 고난으로 남겠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나중에 부활 때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들의 눈물 다 씻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흘렸던 그 모든 눈물들, 부활의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 눈에서 친히 눈물 다 닦아주신다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만 알고 있는 부활의 비법이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절대로 소홀히 가볍게 그렇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12절에 있는 말씀 보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은사가 넘치는 교회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은사에 대해서는 모조리 다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사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가 있냐? 그런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중에 단 한 명도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가 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짝딱 잡아떼고 이 얘기를 하느냐. 참 가슴 먹먹해지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 사람으로서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그러죠.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왜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까? 우리 사람들 측면에서는 말 그대로 합리적인 의심입니다만은 노아 시대에 홍수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입장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 모든 합리적인 의심이라 하더라도 그 합리적인 의심은 뭐라고요? 결국 불신앙이라고요. 불신앙이라고요. 불신이라고요. 불신. 표현이 좋아서 합리적인 의심이지만 결국은 불신 아닙니까? 결국은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믿으려 그러면 어떤 바보 천치가 얘기해도 믿을 수 있지만 또 안 믿으려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 얘기해도 안 믿는 게 우리 사람이거든요. 롯을 보세요. 롯이 살고 있는 그곳에 천사가 찾아가죠. 사람이 찾아갔습니까? 천사가 찾아갔잖아요. 천사가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성 멸망시키기로 했으니까 빨리 도피해야 된다고. 누가 이 얘기한 거예요? 천사가 이 얘기한 거라고. 천사가 이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천사가 이 얘기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고요. 근데 믿으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느껴지고 보여지거든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삶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골리앗이 저절로 쓰러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적어도 물맷돌 하나는 던져라 하고. 다윗의 삶을 보면 기적이 없어요. 다윗의 삶 중에는. 반면에 사울의 삶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가 막 선지자들 무리 가운데 예언하고 뭐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그렇게 성령의 강한 체험을 하면서 선지자 무리 가운데서 하루 종일 그냥 홀딱 벗고 예언하면서 성령에 취했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였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맨날 도망다니고 쫓겼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요. 믿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요. 안 믿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 우리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변하고 다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영원하신 주 예수 믿고 영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구절이 있는데 4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는 그 다시 살아남 그게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금 붙자에다가 살 활자 다시 산다. 그게 부활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썩을 몸으로 살지만 또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트리니티 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영웅 같은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겨우 하루하루 사시는 분들이 우리 트리니티 교회 성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0년 앞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다들 그렇잖아요. 하루하루 살기가 빠듯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1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투자하면서 살아요. 바로 그게 우리들인 거예요. 너무나 약한 우리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들은 약한 것으로 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윤택해서 교회 갈 시간도 없이 온 세계로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들이 아니라 가고 싶어도 못 가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현명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가난해서 너무 감사해요. 제 자신도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돈이 막 남아서 막 돈다면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이 있고 가고 싶은 데 너무 많이 있고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 겨우겨우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으니까. 갈 수 있는 교회밖에 없으니까. 갈 데가 없어서 교회 간다 하더라도 또 좋은 거예요. 교회 오면은 저는 제일 기분 좋은 때가 언젠가 하면 사도신경 고백할 때요. 그냥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게 아니라 제 입술의 고백으로 고백할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그 한마디가 너무 좋아요, 저는.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하면 너무 저는 좋고 고마워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그 고백하고 있어서. 그 고백한다는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our physical bodies will be changed into spiritual bodies. 우리 피지컬 바디가 스피리추얼 바디로 변화될 거라. 기대가 되지 않아요? 기대가 되지 않아요? 부활의 날이 오게 되면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들 몰라볼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제가 변화되고 우리 성도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장본사님 이런 분인지 내가 몰랐었는데 부활하고 나니까 누가 와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저 모르시겠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나 화려한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모르시겠어요? 그러는데 도대체 누구세요? 저 장본사예요. 바로 그게 부활이라고요. 그게 부활이라고요. 상상도 못하게 변화되는, 세상은 그걸 꿈이라고 그러죠. 미스터리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실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의문입니다. 처음에는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3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3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What kind of bodies will they have? 어떤 몸으로 도대체 부활하게 되느냐? 이게 두 번째 부활에 대한 궁금이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우리도 하게 되는 질문인 거죠. 목사님,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으로 부활한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엄청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거다. 이게 부활이다. 이게 부활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더 예뻐지고 싶으세요? 더 멋있어지고 싶으세요? 더 잘나고 싶으세요? 부활을 꿈꾸세요. 부활을 꿈꾸세요. 부활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예수 안에서의 부활은 우리를 더 훌륭하게 만들고, 예수 안에서의 부활은 우리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부활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보다는 100배, 1000배, 만배 낫다는 거, 이것만큼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보다는 몇억 배 더 낫다. 지금보다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그랬던 그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의 모든 허물 다 용서한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인데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뭔가 하면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네 발로 일어나라. 내가 너를 나를 본 증인으로 삼겠다. 내 종으로 삼겠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로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그 부활의 주님이 또한 약속을 하신 게 뭔가 하면 너도 이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너도 이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거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다 일러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눈에 띄는 구절 보이세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도보다 더 고생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고생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희생했다 그런 뜻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그럴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고생시키면 뭐라고 세상 사람은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너 되게 미워하나 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왜 너만 고생시키지 하나님은?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 고생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고생하고 더 많이 일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똑같은 일인데 맨날 나한테만 더 일 많이 맡기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너 호구야 그런다고요. 너 호구라고. 맞죠? 제 말 맞죠? 너를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너 몰랐어. 너 호구였어. 너 믿어서 일 많이 그렇게 시킨 것 같아? 너 호구니까 너한테 그렇게 일 많이 시키는 거야. 시킨다고 시키는 대로 쪽쪽 다 하니까 더 자꾸 시키지. 너 몰랐구나. 너 호구였어. 이것이 세상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희생해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세상에서는 남들보다 덜 일하고 덜 수고하고 남들보다 덜 희생하는 그 사람을 잘난 사람이라 그러죠. 수단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재주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부활의 비밀을 알게 되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선한 이웃이 누군가요? 이웃이 누군가요? 했을 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분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주머니를 턴다? 내 지갑을 연다? 요즘 이 시대 우리들로서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바보 같아도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요즘 이 시대에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 위해서 내 돈을 쓴다고요? 요즘 이 시대는 그런 시대지만 예수님의 시각은 틀려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가 과연 선한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냐? 하고 물어보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주님,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맞다. 너도 그와 같이 되라. 그 비밀을 우리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큐티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는데 문화 받은 사람들 있죠? 문화 받은 사람들. 그 문화를 주인에게 받을 때에 그 문화를 준 그 주인은 어떤 입장이었나요? 왕이었나요? 아니면 왕위를 받으러 간 사람인가요? 왕위를 받으러 간 사람, 왕위를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죠.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다들 그 사람이 왕되기를 원하던가요? 안 원하던가요? 백성들은 그 사람이 왕되기를 원치가 않아요.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머리 팍팍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한문화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까요? 아니면 땅에 묻어둘까요? 세상적으로 머리 팍팍 돌아가는 사람이랑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그냥 땅속에 묻어두는 게 제일 좋은 현명한 방법, 똑똑한 거예요. 왜? 왕이 받을지도 못 받을지도 모르는 입장인데. 그러나 그 사람이 왕이 되어서 나타났다. 그때는 모든 게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러지만 그분이 다시 재림의 주로 찾아오실 그때에는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된다고요. 다 바뀌게 된다고요. 세상에서 뺀질뺀질했던 사람들은 땅을 치고 통곡할 것이고, 세상에서 바보같이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고 바보같이 그렇게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날이 되면 예수님 제가 옳았지요. 제가 이렇게 행동한 게 잘못된 건 아니죠.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나 이렇게 행동할 때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호구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했는데, 하나님, 예수님, 제가 잘못한 거 아니죠. 그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네가 작은 어린아이에게 물병 하나 건네는 것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어. 작은 어린아이에게, 부잣것 없는 어린아이에게 물병 하나 건넨 거, 그것까지도 나 다 봤다. 다 알고 있다. 인정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비밀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 그때 봅시다. 그때 봅시다. 부활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